교회 리더십에 대한 그 세미나인데요. 리더십 하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리더십을 대단히 강조를 해왔었어요. 근데 팔로워십이라는 이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팔로워십. 거의 안 들어봤죠. 그건 아주 생소한 개념입니다. 리드한다는 그 리더십을 그 사전에서 좀 찾아보니까 리드한다는 것은 감당하다, 책임지다. 리더는 책임지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 팔로우는 도와주다, 후원하다. 팔로워는 뒤에서 받쳐주고 후원하고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의 가르침과 명령을 받는 사람. 이것이 웹스터 사전에서 리더와 팔로워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리드한다 하는 말은 어쩐지 훌륭한 것 같고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줘요. 어떤 사람은 리더다. 내가 리드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팔로우한다 그러면 느낌이 아주 부정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복종한다. 팔로우한다는 건 하기 싫어도 한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부분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것이 교회든지 사회든지 직장에서든지 리더보다는 팔로워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러겠죠, 여러분들. 내가 리더일 때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이 팔로워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팔로워십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중직자들이지만은 그 리더십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팔로워십을 이렇게 꽃피울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개념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사실은 리드라는 단어는 88번을 쓰고 있는데 오히려 리드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시험에 든다 그러면은 영어로 lead into temptation, 시험에 든다 할 때 리드가 오히려 그런 부정적인 것으로 자주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다. 그런데 비해서 follow는 아골로세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씁니다. 주님을 따르다, 주님을 닮다, 본받다. 특별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관계, 제자들이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다 하는 것을 follow라는 단어를 물론 써가지고 상당히 성경에서는 follow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튼간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팔로워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팔로워십을 우리가 분명히 재정돈을 해야만이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로, 봉사자로, 또 어떤 목장의 리더로서, 또 다른 의미에서 팔로워로서, 목사님이지만은 하나님의 팔로워로서 우리 모두가 팔로워십을 우리가 다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팔로워는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가르침을 받는다 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더 깊은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월남전 때 존 리차드라는
대의가 있었어요. 대의가. 그러는데 미국이 이렇게 월남전에서 이렇게 철수를 하면서 마지막 명령이 다 죽여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적들 몇 명을, 베트콩들 몇 명을 더 죽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서 자기 부대를 두 팀으로 나눠 가지고 한 팀은 명령대로 수행하게 하고 다른 한 팀은 작전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다른 일을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팔로워지만은 군대는 명령이다. 그러니까 다 팔로워하는 걸로 알지만은 이 사람은 먼저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했어요. 무엇이 가장 옳은 것인가? 아주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무엇이 내 신앙에, 내 가치관에, 내 양심에 바른 길인가? 그걸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명령일지라도 스스로 판단하고 명령받지 않았어도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팔로우는 명령했으니까 무조건 하고 명령 안 한 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명령한 거라도 자기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이것이 가치적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자기 양심상 이거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판단하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은 이것이 해야만 된다면은 하는 것, 그것이 follow라는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뭐 가르침을 받고 뭐 명령을 받는 사람, 그런 어떤 단순한 개념 이상의 follow에는 더 깊은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follow는 독립심도 있어야 되고요, 용기도 있어야 되고, 강한 윤리적인 그 어떤 가치관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가로 안을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면 좋겠네요. 팔로우와 리더십과의 관계는 실제적인 역할을 우리가 다 팔로워더라 그랬죠. 거의 90% 이상은 우리가 팔로워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점을 이미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이 리더냐 팔로워냐 했을 때 오히려 팔로워들이 역사를 바꾼다 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팔로워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하면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냐면 루터와 켈빈을 생각하는데, 루터와 켈빈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이미 시민들이 다 준비했다. 뭐가 잘못됐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것을 다 시민들이 했는데 나는 그것을 읽고 사람들에게 공표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팔로워인 그 시민들이 벌써 이 종교개혁을 다 준비하고 무엇이 잘못되고, 그리고 그 기독교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런 것까지 다 이 얘기가 이미 끝났다는 것이에요. 나는 거기에 그들의 생각을 읽고 그걸 정리해서 공포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레닌이 공산주의 혁명을 했는데 레닌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나는 이해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이 꼭 리더가 뭐 머리가 좋아가지고 뭐 남보다 턱출해가지고 그 역사를 바꾸는 앞에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실제적으로 그 역할은 팔로워들이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인터 피쉬라는 게 있는데 상어들이 이렇게 가면은 상어들 앞에 작은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걸 포인터 피쉬라고 하는데, 걔들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방향을 잡아줘요, 포인터 피쉬가. 그리고 상어에게서부터 나온 찌꺼기를 걔들이 먹어요. 그래갖고 상어가 이 박테리아에 이렇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개들이 방향을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포인터 피쉬와 같은 역할을 오히려 팔로우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팔로우십이 없으면은 좋은 리더십도 없다, 이렇게 가로를 채워도 좋습니다. 따라서 팔로우십과 리더십과의 관계는 상호 의존적이다. 상호 의존적이다. 누구는 명령하고 누구는 복종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이다. 팔로우는 도와주고 후원하고, 리더는 감당하고 책임지고 견디고 그런 거예요. 마치 가정에서 남편이 리더 역할을 한다면은 부인이, 아내가 팔로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이야기하기 전에 에베소서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차 서로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들아. 그러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되기 이전에 더 큰 전제가 뭐냐면 피차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포수와 투수가 있어요. 상호 의존적이죠. 한 사람만 잘하고 투수만 잘하고 포수는 못하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잘 맞아야만이 서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차 의존적이고, 피차 서로 후원하는 그런 거야 된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장군은 그 옆에 보면은 잘 따르는 참모가 있어요. 항상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십과 팔로우십 관계는, 좋은 리더십은 좋은 팔로우십과 있어야만이 가능하고, 팔로우십과 리더십 관계는 서로 상호 의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팔로우십에 대한 잘못된 개념 혹은 오해는요, 첫째, 팔로우십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있잖아요. 팔로워는 복종하는 거고, 싫어도 하기 싫어도 하는 거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리더는 남보다 더 훌륭하고 똑똑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잘못된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긍정적으로 보고 팔로우는 부정적으로 보고, 이건 잘못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반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리더는 우월한 개념이고 우월한 사람들이고, 팔로우는 열등한 사람들이다. 마치 이 세상의 적자 생존의 원리에서 잘 적응하면은 잘 진화돼서 발전하고 성공하고, 거기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퇴화해가지고 실패하고, 이런 패러다임 속에서 리더와 팔로워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머릿속에 공부 잘하면은 쟤는 좋은 학생, 공부 못하면은 나쁜 학생,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재능이 다르는데 그 공부 잘하는 거는 좋은 거고 공부 좀 못하는 건 나쁜 거고, 이렇게 반대 개념으로 우등과 열등을 나누는 것,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리더는 잘난 사람, 팔로우는 못난 사람, 그런 오해가 우리들 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팔로우는 명령을 따른다,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간다, 이런 생각들, 스스로 잘못된 개념 속에서 팔로우십을 감당해 나갈 때는 그 팔로우십이 정상적인 팔로우십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팔로우십에 대한 오해가 리더십에 대한 상처의 경험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저희 세대만 해도요, 독재 정권 군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좀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서울 종로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잡아가지고 머리 좀 길면은 가운데로 머리 탁 바리깡으로 깎아버리고, 여자들 중에서는 치마 얼마 이상 올라가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머리 길면은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생 시절에 유학 가가지고 남하고 다른 행동을 한 게 뭔지 아세요? 머리를 길었어요. 막 머리 길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그게 너무 싫었어요. 막 머리 깎고 막 이러는 거. 길거리에 와서 경찰들한테 잡히면, 이 권위에 따르는 것이, 잘못된 그 권위에 따른 것이 아주 불편한 그런 기억과 상처들이 있어가지고 은연중에 우리는 그런 상처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해요. 어떤 리더십이 딱 있으면은 내가 그 밑에 들어간다 생각해가지고 잘못된 상처를 쏟아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제일 말 안 듣는 그룹이 뭔지 아세요? 예비군 훈련하는 거예요. 예비군 훈련할 때 제일 말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요? 옛날에 군대에서 내가 쫄병으로 했는데 이 예비군에 와서까지 나가 일을 해야 돼 그러면서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저도 그런 경험인데 옆에 보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말 안 돼. 그것도 상처예요. 그건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지킨 그런 상처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들과 잘못된 개념들을 우리가 바로 잡으면서 과연 이제 나는 어떠한 유형의 지금 팔로워인가 하는 것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외된 팔로워가 있어요. 소외된 팔로워는 뭐냐면은 내가 굉장히 양심적이다. 이 시대에 나는 양심이다. 나는 옳고 그름은 분명히 한다. 나는 잘못된 건 못 봐.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팔로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늘 비판적으로, 또 냉소적으로, 부정적으로 꼭 그렇게 바라보게 되겠죠.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 사람들이 아주 모범적인 팔로우였어요.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했더니 아무 칭찬이 없어요. 인정도 안 해줘요. 오히려 엉터리같이 하고 있는 사람한테 더 칭찬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주 자기가 비교당하고 내가 더 인정을 못 받고 있다. 그러면은 점점 마음이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자기 편 만들고 교회라면은 교회 어떤 목표하고 다른 방향으로, 다른 목표로 이렇게 자꾸 튀겨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반 조직에도 있을 수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한 집사님이 저하고 이렇게, 그 집사님은 목사지만은 스스럼 없이 와서 막 이 얘기도 하고 막 이런 분이에요. 목사님, 저는 절대 안수 집사 안 합니다. 저는 절대 안수 집사 안 합니다. 평생 난 안 해도 됩니다. 이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사람이 자기 때가 될 때 신앙생활 같이 하던 친구들하고 같이 또 안수 집사로서 섬기고, 장로님이 되실 때 장로님도 이렇게 같이 섬기고 그래야지, 나만 독불장군도 자꾸 빠지면 나중에 시험 듭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혼자서 20년 30년 동안 서리 집사 하면서 잘 섬겼을까요? 못 섬겼을까요?
잘 못 섬기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자꾸 소외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절대 직분 탐하지 않는다. 뭐 누가 탐하라 그랬어요? 그러는데 처음에는 뭐 옳고 발음을 분명히 한다 이런 거가 있었을까 모르지만 점점 교회 중심이 리더십이 이렇게 중심적으로 모이고 그러면은 점점 냉소적으로 비판적으로 그렇게 가게 돼 있었습니다. 어떤 인정을 자기 스스로 받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해결책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이제 자꾸 이렇게 소외되다 보면은 새로운 리더십이 새로 목사님이 바뀌면은 아주 잘해요. 다시 막 비판적이다가 새로 목사님이 오시면은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공항에 마중 나오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제일 먼저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을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소외된 팔로우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소외됐다가 이제 새로운 목사님 오시니까 막 잘했다가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또 비판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면은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냐면요,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리더와 대면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내 불만이 뭔가? 하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한번 목사님 어디서 좀 차나 한잔 하시자고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딱 만나서 첫 마디가 저는 목사님이 미워 죽겠어요. 그래, 목사님 미워 죽겠. 왜요? 목사님 미워 죽겠다는 것이에요. 이제 문제를 대면한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어제 우리 딸이 그러는데요. 왜 딴 집 아빠들은 다 안수 집사인데 우리 아빠만 서리 집사야? 이제 그래갖고 그게 크게 상처받았고, 목사님이 왜 내가 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됐는데 왜 나는 안수 집사를 안 시켜주냐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그분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쭉 같이 서로 상의하면서 안수 집사님이 되셨어요. 지금도 안수 집사님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섬기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가 정말 문제 있으면 계속 쓸데없이 부정적으로 냉소적으로 막 비판적으로 삐딱하게 그러지 말고, 그것이 리더십하고의 관계라면 리더십과 대면해 가지고 무엇이 내가 불만인가, 목사님 생각할 때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관계 회복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팔로워가 있느냐면, 여러분 중에 혹시 소외된 리더십이 지금 있을까도 모르죠. 두 번째는 수능적 팔로워가 있습니다. 비판 없이 무조건 열심히 따릅니다. 리더의 지시가 있으면 생각 없이 때로는 비굴하게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은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을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독재적인 리더십이 되게 좋아해요. 예스맨이잖아요. 내가 시키는 대로 아무 비판 없이 늘 순종하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도움도 되고 일하는데 좋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아이디어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존심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아첨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 시키기에는 조금 좋을 때가 있지만은 그 하나의 큰 그 조직, 교회라면은 교회, 우리가 교회보다 더 큰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내놓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좋은 팔로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실을 왜곡할 때가 있어요. 리더 이야기가 틀려도 그냥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비판적인 사고를 좀 키워야 됩니다. 부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비판적인 사고를 키워야 돼요. 스스로 판단하고 리더십한테 리더십이 명령을 이렇게 내렸을 때 그것보다 이것이 좋지 않습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독립적인 사고를 키워나가야 돼요. 수능적인 그런 리더십은. 뭐 우리나라 보면은 예를 들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청와대 비서실 같으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뭐 대통령 있으면 그 밑에 비서가 대통령이 뭐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요. 그랬다면 잘못하면 잘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순응할 수도 있겠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올바른 팔로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순응적인 팔로워에 가깝다 하면은 어떤 비판적인 사고, 독립적인 사고, 리더의 지시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고방식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실용주의적인 팔로워가 있어요. 실용주의적인. 그건 뭐냐면은 바람이 어디로 분가 끊임없이 살핍니다. 어디가 안전한가? 어디에 줄을 서야지 될까? 그런 어떤 변화에 민첩합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아주 정치적이에요. 정보에 밝아요. 그리고 측근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회 속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승진도 하고 또 잘 살아남습니다. 그런 실용주의적인 그런 팔로워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 조직의 목표와 비전하고 달리 늘 관심이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인정받고 살아남을까? 모든 관심이 자기예요. 회사 같으면은 회사를 위한 것보다도 승진, 월급 그런 것 회사의 목표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좋으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왜 이렇게 됐다고 보느냐면요, 환경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상사와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자주 리더십이 바뀌다 보면은 어느 장단에 내가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나 챙기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비전이 없고 자기 자신에게 비전이 고정되어 버려요. 만약에 잘못된 공무원 사회가 이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나 챙기자. 뭐 위에 장관이 뭐 6개월마다 바뀌면은 그 밑에 사람들이 나나 챙기자. 이런 쪽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좋은 말 같지만 실용적인 리더십이지만 그건 바른 리더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해결책은 뭐냐면은 더 큰 비전, 교회 같으면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조금 더 그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흉보는 것 같지만은 이런 분들 중에서 제가 경험했던 거는 뭐냐면요, 당회를 하는데요, 장로님 한 분이 자꾸 이제 교회 예산을 이 주일학교 쪽에 막 집중해서 써야 된다 그래갖고 막 주일학교에다 예산을 편성해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 자녀가 주일학교에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어디서 또 되냐면, 자녀가 1년 후에 중학교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예산을 막 편성할 때는 주일학교가 뭐 중요합니까? 중등부에다가 다 막 예산을 몰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교회의 큰 비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애들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도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세상의 조직 속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수동적 팔로워는요, 주어진 일만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에요. 주어진 일만.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열정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고 새로운 것 시도하지도 않고 게으르고 능력도 없고 이니시에이티브도 없고 실수를 두려워하고, 그건 완전히 수동적인 팔로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한번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 생활을 대우실업이라는 데서 했어요. 서울역 앞에 있는 대우실업이라는 데서 했는데, 대우실업은요, 딱 사무실에 들어가면은 남자 직원이 한 사무실에 20명이다면은 여자 직원도 20명이에요. 남자 직원 옆에 여자 직원이 다 한 명씩 앉아 있어요. 그래서 대우실업이라는 데는 짝지 제도라는 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을 하면은 제 옆에 여자 비서 같은 분이 한 분 계세요. 이제 대학교를 갓 졸업한 신입사원인데도 신입사원 옆에도 언제든지 여자 짝지가 한 명 있어요. 여자 짝지들은 이제 뭐 서류를 작성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하는 거고, 또 남자들은 어떤 다른 일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런데 제 짝지를 이렇게 봤더니 제가 시키는 일을 한 2시간에 걸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면은 10분 만에 해요. 그런데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리 줘봐. 내가 했어요. 또 내가 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났더니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 제 짝지는 옆에서 손톱 소지하고 있고, 저는 죽어라고 제 일도 하고 짝지 일도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수동적인 팔로우가 있는데, 그런 수동적인 팔로우로 그냥 남겨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내가 해서 뭐하나, 우리 남자 직원이 다 하는데, 근데 그런 건 뭐냐면 밑에 사람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밑에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늘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가정에서도 좀 그런 것이 있잖아요. 남편이 설거지를 좀 도와주면 어떤 아내들은 설거지 잘못했다고 다시 다 자기가 설거지하고 그런 분들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뒤부터 안 해버리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수동적인 팔로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모든 부족한 팔로우십보다는 가장 긍정적인 팔로우십이 모범적인 성경적인 팔로우는 어떤 팔로우인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리더가 있는데 너희는 그 리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먼저 리더를 적극적으로 단마음으로 돕고 후원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그 모범적인 팔로우는 어떤 사람의 모범적인 팔로우냐면은 먼저 리더를 적극적으로 단마음으로 돕고 후원하고 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범적인 팔로우는 독립적인 사고를 가져야만 합니다. 독립적인 사고를 갖기 이전에 먼저 리더를 적극적으로 돕고 후원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그냥 무작정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사고도 동시에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팔로우는요, 순종할 의무도 있지만은 불순종할 의무도 같이 갖고 있는 게 독립적인 사고를 갖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일단은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책임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리더 혼자 결정할 수 없을 만큼 이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더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무비판적으로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우선은 단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리더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리더한테 다 맡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미국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비전 센터를 크게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세탁소를 하시는 장로님이신데 한국에서는 건축 설계사였어요. 건축 기사였어요. 그분은 건축 총책임을 맡겼더니 미국의 건축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니 잘했어요. 다 이렇게 제가 보면 아무것도 읽을 수 없는 도면을 쫙 보고 여기가 뭐가 틀렸다, 여기가 뭐가 틀렸다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이 은행 그런 관계에 대해서 잘 아신 분은 그분은 총 재정을 맡도록 하셨습니다. 재정.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 예산에 얼마가 아니죠. 은행에 우리가 돈을 빚을 지면은 얼마까지 빚을 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명쾌하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은행에 많이 하면 이자가 많이 나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최하로 이렇게 은행에 빚을 지면서 매달 이렇게 갚아 나가는 그런 계획들을 그 장로님은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그 팀워크가 돼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리더가 모든 점을 다 할 수 없어요. 복잡한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팔로워, 모범적인 팔로워가 그 가운데 있어요. 주도적으로 생각하면서도 리더십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그 독립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모범적인 리더입니다. 좋은 차일수록요 브레이크가 좋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리더를 도우면서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좋은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이 더 좋은 결정인가? 그것이 리더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내가 독립적인 사고를 통해서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리더에게 조언하고 또 제시를 하고 그런 분야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요, 그런 어떤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교회를 짓는데요, 이게 지금 이쪽에 본당이 있고 이쪽에 교육관이 있고, 근데 이거 싹 헐어버리고 새로 지읍시다. 한 2천만 불 정도로 해갖고 지읍시다. 여러분, 근데 2천만 불 갖고 지으면은 망해요. 한 6개월도 못 돼서 교회가 망해요. 은행에 2천만 불이 돈이 얼만데요. 그런 쓸데없는 이 건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가 이런 데서 하지 말고 여기서 30분 떨어져 있는 시골로 내려갔더니 땅도 싸고 좋은 데 있는데 거기다가 교회를 탁 지읍시다. 그럼 누가 옵니까? 거기까지 차 몰고 1시간 동안 드라이브 해갖고. 아무도 안 올 거예요. 여러분, 그 주변에 그런 이 얘기를 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자칫 목사님이, 리더십이 거기에 부안해동 해버리면 교회가 망하는 것이. 그럴 때 옆에서 이 성경적인 팔로워가 이렇게, 그건 틀린 거다. 우리 교회 예산은 어느 한계가 되고 은행 론은 얼마까지만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옮겨가는 것은 반경 몇 킬로 이상은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그런 합리적인 제안들을 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3절에 보면은,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뼈아픈 조언을 한다는 것, 경책하다는 것은 어드바이스 한다든가, 혹은 어느 때는 그것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것들이 혀로 아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을 받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리더십에 서포트를 하면서, 후원을 하면서 독립적인 사고를 갖고, 어떨 때는 비판적인 사고도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 내용이 중요하지만은 방법과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에는 사실은 시기가 있어요. 전도서 8장 5, 6절에 보면은 전도서가 안 나오는가?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니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어요. 지금 목사님의 어떤 그 실수를 지적하고
바르게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은 성도들이 다 있는데 목사님 공동회에서 예를 들면 재직회에서 목사님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러니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회사에서도요.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바로 회사를 좋은 의도에서 회사에 좋은 비판을 했다. 그럼 잘리기가 쉬워요. 처음에 들어가서 좋은 비판하면 잘리기가 쉬워요. 먼저 인정을 받고 신뢰를 얻고 저 친구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이런 어드바이스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방법과 태도가 중요한데 어떤 이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하라. 비판을 하는데 가족에게 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나이 든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젊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런 어떤 그 태도가 그 방법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에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비판을 하면 상처를 받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의 마음으로 조언을 하고 하면은 그것이 먹혀 들어간다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진실되게 어드바이스를 하고 지적을 하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인 사람도 아주 단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때도 중요하지만은 방법도 중요합니다. 늘 대안을 준비해 가지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건 틀렸습니다 아니라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이 자기의 감정도 컨트롤하면서 또 이렇게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좋은 방법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 사이에 어떤 의견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서로 좀 틀어지는 그런 관계가 목사님하고 사모님 간에는 없을 것 같지만 있어요. 그럴 때 제 아내는 늘 저한테 편지를 써요. 편지를. 그래 안 하면은 이메일로 보내요. 아니 바로 옆방에 있는데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요. 그러면은 이메일로 보내면 이메일을 쓰는 때 본인이 마음의 감정을 컨트롤하죠. 나도 읽는 동안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됐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럼 방법이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이 전적으로 보면 제가 한 10대 1로 졌어요. 매번. 그러니까 이메일이나 편지나 적어도 카톡은 너무 가까워요. 적어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진중하게 또 용기 있게 전할 때 상대방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훨씬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범적 리더십은 독립적인, 우선은 첫 번째로는 우선 잘 서포트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아까 그 히브리서 13장에서 얘기한 대로
그 우선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로 하고 그 다음에 비판적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방법이나 태도도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능동적인 그 참여가 필요합니다. 독립적인 사고만 하게 되면은 소외된 리더십이 되기가 쉬워요. 그러는데 그 능동적인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독립적인 사고를 하면서 동시에 능동적인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비판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비판에 그 소용돌이 속에 같이 뛰어들어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자세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팔로우는 늘 사람 주의를 맴돌지만은 이 모범적인 팔로우는 어떤 목적이나 비전 주의를 맴돌게 됩니다. 그래서 스티브 커비가 쓴 것이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교회도 어떤 목적이 비전이 교회를 끌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관계만 가지고 끌고 나가면 안 되고 교회가 추구해가는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교회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고 교회의 목표가 있고 우리 교회가 특별히 어떤 것을 지향하는가 그런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1년이면 한 차례씩 연말에 1박을 장로님들과 같이 합니다. 리더십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하는데 뭘 놓고 1차적으로 서로 디스커션을 하냐면요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을 같이 놓고 하는 거예요. 교회 목표, 우리 교회는 이러한 것을 지향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목표가 교회마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보에도 나올 수 있고 교회 웹사이트도 있는데 그것은 다 그냥 써놓고 마는데 과연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이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교회인가 그 문제를 놓고 서로 다시 디스커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목표 그 비전을 늘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리더십이 특별히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팔로워는 늘 목표와 비전 주의를 맴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욕심을 품으면 약해지고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강해진다. 그렇죠? 내가 교회 안에서 같으면 어떤 직분이에요. 직분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 교회 안에. 그러면은 사람이 추해지고 약해져요. 추해지고 약해져. 그러나 그런 욕심을 과감하니 내려놓으면 그 사람은 강해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능력이에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나 장로님으로 이렇게 선출이 되면은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수락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그분이 남이 모르는 죄 가운데 있다든가 그런 건 본인 외에는 모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리더십이 되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결단을 하게 합니다. 절대 그냥 교회에서 투표로 뽑았다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수락을 해야만 합니다. 저희 교회 아주 좋으신 안수집사님이 계셨는데 수락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가게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벌써 뭐 때문에 온 줄 아시죠? 지금 장로로 투표에 다 통과됐는데
본인은 수락서를 안 낸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골방에 저하고 그 안수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앉았는데 그 집사님이 저 손을 딱 잡으면서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아시다시피 제가 배움이 너무 약합니다. 초등학교 정도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이렇게 읽는 것도 그렇게 아주 많이 자유스럽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좀 그런 분이신데, 목사님, 제가 세상 지식에도 부족하고 배움도 약해서 저는 그냥 안수 집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장로는 자기가 도저히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그때 바로 억셉트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본인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목사인 저에게 이야기한 것이니까. 그런데요, 그분이 그 후에 정말 안수 집사로서 얼마나 교회 안에 덕을 세우고 정말 신앙 안에서 강한 자로 남은 그 일생을 이렇게 나중에 은퇴하고 이제 다른 자녀가 있는 데로 갔지만은 가기 전까지 존경받는 그런 집사님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나 어떤 포지션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욕심을 내가 부리고 있나, 세상의 욕심을 갖고 있나, 그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갖고 교회 안에서 섬기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추하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리더에게 잘 보이는 거 중요하죠. 목사님한테 잘 보이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우선이 되면은 그것까지 비참한 거가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희생을 드려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고작 그것이 리더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세상적인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모범적 팔로에게는 공동체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에요. 나의 비전이에요. 공동체 비전이 나의 비전이에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회 직분자, 사역자 혹은 재직이나 목자는 교회 비전이 내 비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비전이 독립적인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교회만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은 세상의 하나님이세요. 내 주변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회와 세상 속에 우리 자신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집사로, 교사로, 섬김이로 부르심을 받는 나의 그 직분의 부르심보다 더 큰 것이 교회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교회 비전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교회 비전보다도 더 큰 것이 세상 속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김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적인 팔로우는 기독교적인 세계관도 가져야 되고요, 성경적인 원칙이 그 가슴속에 늘 확고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원칙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있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되고, 어느 때는 영적인 자존심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뭐를 집어였든지 다 필요합니다. 용기도 필요하고, 영적인 자존심도 필요하고, 신앙적인 결단도 필요하고, 세상 속의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인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그리고 내 가정, 내 이웃, 사회를 사회 속에서 어떻게 내가 섬기는 자로 살아갈 건가? 더 나아가서는 세상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내가 갖고 있는 비전이 늘 함께 가고 있는가를 질문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뜻밖의 리더십은요, 대단히 외롭고 좀 격려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 교회 안에서 제가 목사니까 목사가 참 외로워요. 누구하고 딱 마음을 터놓고 친구로 하기도 쉽지 않고, 시카고에서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한국에서 홍정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들과 이렇게 세미나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님한테 질문, 목사님, 제가 지금 발등 찍혔는데요, 그 장로님이 공항에 저를 마중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말 없는 말 다 했더니 뒤통수를 친다는 거예요.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홍정일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홍정일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벌써 한 20년 전인데 기억나는 게, 몸통 안 찍히고 발등만 찍힌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이제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게, 목사는요,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한테나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원래 외로워요. 그런 외로움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룹에서 목자를 하시고 또 교회 안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이렇게 섬길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을 섬겨야 될 때가 있잖아요. 속 터지는 일이 없습니까? 속 터지는 일이 있죠. 주변에 격려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리더, 교회 같은 목사님이지만 현재 리더도 쉼표가 필요해요. 쉼표가.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재충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후회되는 게, 미국의 이민교회를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처음에 신학교 졸업하고 바로 그 교회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23년 동안 사역하고 은퇴를 했는데, 처음에 갈 때 교회가 한 3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고, 너무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신학생들 간에 저 교회 없어져야 될 교회다 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저한테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교회를 청병에 응하게 됐습니다. 모든 게 열악하죠. 모든 게 열악한데, 특별히 지난 후회가 되는 것은 성도님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도 너무 같이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늘 휴가 없이 제가 목회를 하는 걸 자랑으로 여겼어요. 휴가 없이. 왜냐하면 제가 목회할 당시에 그 미국 이민자들은요, 휴가 거의 못 갔어요. 요즘은 달라요.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 공공연히, 목사님, 제 세탁소 문 닫는 지 15년 전에 닫아보고 처음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것을 당연히 여겼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한번 집사님한테, 아까 장로님 안 받으신 그 집사님 있어요. 집사님한테, 집사님, 세탁소 문을 딱 닫고 붙이시라고, 우리 가족이 휴가 갑니다, 며칠 날 다시 오십시오 하고 붙이고 가시라고. 처음에는 못하더니 나중에 갔어요. 일주일간 하와이를 어딘가 갔다 왔더니
놀래가지고 목사님 손님들이 하나도 안 떨어지고 다 기다렸다가 다시 갖고 왔어요. 그 후부터 이렇게 휴가도 가면서 재충전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걸 봤는데, 어느든지 누구든지 휴식이 필요하고 쉼표가 필요해요. 목사님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위로와 격려가 늘 필요합니다. 팔로우십,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팔로우인가? 먼저 나의 리더의 를 더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또 격려하고, 또 그러나 독립적인 사고를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또 다른 의사를 표현하면서 같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가는데 서로 같은 동역자들이에요. 마치 아내와 남편처럼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인 것을 깨닫고, 늘 여러분들이 모범적인 팔로우로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바로 내 비전이고 내 비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다, 그런 비전 오리엔티드 된 생각을 가지고 늘 성경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은 반드시 주변의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 목사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